네, 성도 여러분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고난이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달갑게 여기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시는 분도 많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싫어하는 이 고난을 선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아마 각자의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 저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저는 혼자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답을 내릴 때까지 남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연애하는 그 초기에 엄청 많이 싸웠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겪을 때 아주 유도리 있게 잘 처리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럽곤 합니다. 이 고난은 저에게도 오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오는 것인데, 저희는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자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고, 이 고난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버릴까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걱정과는 다르게 디모데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 고난 가운데 저희는 무엇을 알아야 되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데살로니가의 상황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하였고요. 로마인들은 이 당시에 로마 가운데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하였는데 이 황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난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칭찬을 들을 만큼 믿음으로 인내한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저희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걸어야 되거나 아니면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저에게 고난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한 번도 나는 고난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32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살아오면서 쉬운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쓰고 수고해야지 겨우 뭔가를 이루거나 얻을 수가 있고, 아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를 하였지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일들이 풀리지 않은 그러한 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익숙해지겠지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상황과 그런 환경에 익숙해질 때쯤 되면 저희 눈앞에는 새로운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부모님 그늘 아래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없이 살았던 그때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을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의 고난이 있지만 이 두 가지의 고난 중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쉬운 것은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것도 크게 두 가지의 고난이 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들을 분류해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모두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공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어디서 왜 오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개의 피조물에게 빌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누가 효과를 봤다, 주변에서 혐오하다라고, 영험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에 쫓아가서 자신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용없는 행동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이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왜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중에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내가 하나님께 한 만큼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잘 풀릴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네, 안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형통하게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마도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는 형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형통하고 항상 기쁘다는 이 말이 어떤 면으로는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맞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우리의 삶 매일매일에서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벽기도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은 신앙이 좋고 믿음도 좋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나는 항상 기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왜 저런 말을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표정들을 보이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삽니다. 저희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고민까지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을 많이 절제해야 되기도 하고 신앙의 양심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데 어렵게 길을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은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 저희의 이 신앙의 양심 때문에 남들에게 머리 숙여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혼자만 깨끗한 척, 혼자만 고상한 척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저렇게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못해서 마음이 쓰이고 그리고 내가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한 그러한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만사가 형통하거나 고난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관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보면 바울은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궁핍에 처한 적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고난을 잘 이겨내시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익숙히 알고 계시듯이 더욱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이러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난감한 순간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순간 가운데 니시야 지금이 타이밍이다 가라 지금 연락해봐라 그리고 난감한 순간에 이때는 이렇게 피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에게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과 권력과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지만, 그 돈과 권력이 있을 때 그 돈을 더욱더 불리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됩니다. 주님은 변치 않으시, 왜냐하면 그분은 참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면서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구약에 말씀하셨고, 그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성취하셨습니다. 이 신약의 성취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게 되면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고난을 이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때문에 흔들릴까봐 걱정해서 디모데를 보내기까지 했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온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서 고난을 이겼다는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때에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첫 사역지에서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그 교회의 상황에 의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제가 좋아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당회실 안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이러한 문구가 걸려져 있었습니다. 고요하면 찬송하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괴로우면 주를 보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도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동으로 자라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외동으로 자라게 되면 많은 외로움을 타게 됩니다. 혼자인 세상에 친구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겠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다른 집에 놀러가서 누나, 형, 동생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시샘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샘하고 부러워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과 주변에 이렇게 형제들이, 자매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러한 상상을 했을 때 자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려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끔은 신대원 시절 동기들이 모여서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기도도 하면서 서로를 위로했던 그때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것은 현재 교육자실에 여러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과 제가 봉사하고 있는 그 부서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음에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은 살얼음을 모두의 손을 잡고 걷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혼자서 그 살얼음을 걷다가 넘어지게 되면 그 얼음이 깨지고 빠지게 되고 그 얼음물에 갇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게 된다면 누구 한 사람이 미끌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 옆에서 힘을 주어서 그 손을 잡아주면 그 사람은 넘어지지도 않고 그 살얼음을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다른 서신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몸으로 자주 표현하곤 합니다. 각 지체들이 있으며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지만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순과 전도의 소그룹이 모여서 서울 시민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성도와 교제하며 서로가 힘이 들 때 힘이 되어주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걱정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홀로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이들이 함께 기도해 줄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 식구들을 위하여서 순장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교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곁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셔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시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눈길을 걸을 때 서로를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서로를 잡아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삶에도 고난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주 안에 굳게 서야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도움을 주고자 우리 옆에 항상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며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